크게 하고. 제일 크게 해요. 이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불의해. 네? 근데 하나님 앞에 뭔 명령을 하면 제대로 듣는 게 없다고.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 그러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뭘 맡겨도, 하나님은 뭔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람은 거룩하지 않고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청직이에요. 청직이 이런 자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파수꾼, 청지기는 하는 종들을 얘기를 해요. 하는 종들을. 근데 이 사람이, 자, 네가 청지기 업무에 부족하다, 그 주인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셈을 해라. 그래서 너희 좀 잘라버리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근데 내가 이제 잘리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불러 낱낱이라고 기록해요. 그런 다음에 너 얼마 빚졌니? 그러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50으로 적어. 50은 뭘 얘기를 하냐면 빚진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50은 50이라고 적어. 그 다음에 밀백석인 사람을 또 불러요. 여기 기록된 대로 보면 빨리 80이라고 불러. 적어. 80은 구원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 구원이 있고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 야, 참 얘가 잘하고 있네. 참 신기하게 신기방통이.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거니까 사실은 그 재물이 없어지는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 청지기에게 뭐 1,000만 원을 맡겨놨으면 다른 데는 일경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00만 원은 그냥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일경원, 온 우주가 하나님 거니까 예를 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옳지 않은 청직이에요. 즉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인간이 옳지 않아. 근데 맡겼어요. 근데 잘 못해. 원래 사람 못하니까. 근데 이때부터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라는 거는 바벨론 유수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친히 얘기한 거예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이 누굴까? 의인들이고 하나님의 구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했는데 이 빛의 아들들은 바리새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다함을 입고, 이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자. 빛의 아들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누가복음 16장, 자 16장에 있는 말씀과 15장에는 탕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탕자. 부자였는데 아버지 밑에서, 그래서 탕기와 더불어서 그 아버지께 받은 돈을 전부 다 탕진을 해. 그래서 쥐엄나무 열매 먹고 있다가 차라리 품꾼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온 아들을 아버지가 반기고.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거 다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개망나니가 돼서 세상에서 썩어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자가 다시 아버지 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버지는 받아준다는 게요. 바벨론에서 빛의 아들들로 만들었는데 완전히 다 뺏긴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벨론한테 전부 다 침략당해가지고 노략질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 다음에 돌아온 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라는 것처럼 이 빛의 아들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빛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이러면서 나는 분리되어서 깨끗하고 의롭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저 괜찮은 빛의 아들들이면 뭐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빛의 아들들은 스스로 빛의 자녀,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즉 자기 시대는 뭐예요? 이 청지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나눠주는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재물을 빚진 자들에게 깎아주는 역할. 나도 이제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자고 이러니까 니네들도 똑같이 빚이라도 좀 없어줘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뭘 보냐면 빚을 청산하고 깎아주는 역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고.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얘기를 해요. 성령. 근데 100마리입니다 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비치는 걸 얘기를 해요.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빚을 져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가 오도록 50말로 해라. 그 다음에 백석은 뭐냐면 일반적인 빚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80석이라죠. 똑같이 50석이 아니라 80석이라. 그러니까 이 숫자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다 아세요. 숫자에 대한 의미들을. 구원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양식을 백석, 일반적으로 믿는 곳에서 구원을 받은 만한 심령으로, 또 성령님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성령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즉 마음이 재물에만 있는 사람 친구를 못 사귀어요. 아끼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러니까 나눠줄 줄 모르니까 친구가 없는데, 이 불의한 재물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뭐냐면 그냥 나눠줘라 이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이런 건 뭐냐면 그들이 불쌍하고 어렵고 그러면 도와줘서 그들로 친구들을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 바리새인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자기 재물은 아끼고 또 없는 사람은 괄시하고, 이게 분리된 거, 하나님 마음하고 분리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 분리된 자들. 그러면서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재물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그 후반부에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해요. 거지 나사로와 맨날 없은 여김을 받았던 나사로하고 풍조하게 잘 살았던 부자. 부자는 바리새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곤고하고 슬프고 정말 힘도 없고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가난한 자, 거지, 배고픈 자,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건 뭐냐면 형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니? 오. 그럼 너가 다른 사람도 잘 돌보겠다? 하나님 믿어서 형제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형제야. 근데 어떤 걸 얘기하시면, 야, 나 사랑하기 전에 네 형제를 좀 돌아봐. 그게 나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거는 네 주변에 조금이라도 불쌍한 자가 있으면 좀 도와줘. 그 다음에 나한테 올래? 하나님의 본 마음은 나부터 사랑해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네 형제하고 싸워서 막 저기 재판관한테 오기 전에 먼저 그 형제하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그럼 네가 옥에 갇히지 않을 거다. 성경 말씀에 핵심들이 다 이래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이고 아니야.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즉 네 형제를 사랑한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 하나님께도 충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고,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 못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뭔 내용이지?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동화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그냥 계속 넘어가기만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여러 번을 봤는데도.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렇구나. 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불의한 재물, 이 땅에 있는 재물은 다 불의해요. 이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즉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하면 욕심이 생겨야 되는 거고, 뭔가 자꾸 나 편안하게, 재물이라는 건 편안함이에요. 그리고 명예도 되고 권력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고 따라가니까 대통령이 돼도 재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업가들 불러다 얼마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누가 잘한 일이 있으면 1억 원 상금 이렇게 주려고, 대통령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돈이 많아야지 정치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뭐냐면, 나는 정결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뒤로는 엄청나게 부동산 투기하고 가난한 자의 돈을, 문서를 바꿔가지고 자기 돈으로 만들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는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속과 겉이 다른 거. 근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게.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재물의 용도를 알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친구를 사귀라. 그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했던 건 뭐냐면, 재물을 어떻게든 너희의 마음을 잘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옳은 데에.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거 불의한 재물을 써야 되는 용도를 정확히 알고 써라 이거예요. 친구 만드는 일,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도와줘라 그러면 도와주고, 그 재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재물을 사용할 그 이유를 알고 쓰라 이거예요. 그러면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잘 쓰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아주고 종으로 삼지 않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구원을
너희에게 어떻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네 것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에, 남을 돌보고 남을 사랑하고. 너는 너를 사랑하지. 그러지 말고 남을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너도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남을 봐봐. 그래서 내가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먼저 실천하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또 바로 나오는 게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 재물을 섬기잖아. 너희의 욕심을 섬기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잖아. 그럼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니네 마음이냐? 그래서 똑같아요. 옛날에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열조들이나 지금 니네가 하는 게 똑같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사랑하는 걸 하나님으로 만들잖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네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면 재물 글로 나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글로 나가. 선택이라는 거야. 간. 제사 드릴 때 간 거풀을 드려라. 간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간 거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안 임하시는다는 얘기예요. 자, 똑같아요. 간 거풀이죠. 선택을 얘기를 하는데 눈꺼풀하고도 똑같아요. 눈꺼풀은 뭐냐? 내가 눈을 감고 싶으면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와요. 안 봐요. 근데 보고 싶은 눈꺼풀을 위로 올려서 자기 선택의 의지를 얘기해요. 눈은 마음인데 마음의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간 거풀이라고 되어 있다고. 간은 안 드려요. 너의 선택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나 그 선택에서 원하는 것, 즉 거풀은 드려라. 내가 함께 할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선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래서 거풀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나와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비웃어요. 뭐냐? 하하, 재물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재물을 따르니까 웃기고 있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최고고 돈이 있어야지 명예도 얻고 권력도 취하고 얼마나 편한데. 근데 뭐 하나님 사랑하고 뭐 재물을 사랑치 말라고 비웃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분리된 자구나. 즉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분리됐구나. 악에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리된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옳다 하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원하는 건 재물을 통해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명예, 부자, 경건한 자.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 참 많이 경건하네. 겉으로 외식하면서. 자, 근데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계속한 이유가 뭐니?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라. 너희가 낮은 자라. 너희가 심판의 대상이다. 이게 요한 때까지는 계속 마음을 낮추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 요한까지가 14대요. 마태복음 1장에 있듯이 14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14대예요. 또 바벨론에서 70년 있다가 돌아온 그 다음부터 예수님까지 14대예요. 그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이 14 고난을 받아서 마음이 깨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 그게 뭡니까? 너희는 심판받을 자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요. 물이 어두운 땅을 감싸고 있는 것, 심판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는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난 심판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여라. 그리고 나 앞에 회개를 해서 마음을 낮추라. 그럼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빛이 있으라. 이게 예수님 때 이루어진 창세기 1장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예수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음이 낮춰진 자가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고 침입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췄듯이 하나님 나라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부 다 사람의 마음에 침입해서 그 죄와 허물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세리를 받아서 그 머리에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던 장치예요. 장치.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즉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안 없어진다는 얘기는 너희가 마음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 천지가 없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두루마리로 말아서 없애버려요. 천지의 없어짐보다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한 획이 안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국 가서도 우리의 마음은 낮아져 있어야지 사단 마귀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어차피 천지는 마지막 때 되면 두루마기처럼 달력을 종이 찢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휙 버리는 것 마냥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율법의 한 획,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깨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날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이 하늘 날아가서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있게끔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처럼 내가 하나님과 견주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든 목적은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려고 흙으로 사람 만들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자녀 삼아서 그들을 영화롭게 만드는 목적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간음을 중요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뭘? 네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게 간음을 하는 거예요. 왜냐? 너를 사랑하잖아. 딴 데 장가를 들잖아. 네가 진짜 사랑해야 될 건 네 아내인데 너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잖아. 그게 간음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를 얘기를 해요. 너희 지옥 간다. 바리새인들한테 니네 부자잖아. 그런데 어땠냐? 너는 심판받아서 뜨거운 불 속에 있으면서 타지는 않아. 근데 뜨거움만 느끼지. 혀가 말라. 근데 물 한 모금 한 방울도 줄 사람이 없어. 영원토록 그런 심판에 있는데 그 나사로는 한 분 줍시오 찬양하는데 이 새끼 또 왔어 하면서 막 두드려 패고 그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뒤돌아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밥이라도 한 끼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배가 고프네요. 딴집 갔는데 딴집 가도 안 주니까 어떻게 해. 길에 누가 버린 저 시궁창에 있는 밥알 몇 개 하고 국수 가당 몇 개 이런 거 먹으면서 이거 상했든 안 상했든 입에 들어가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다가 또 잠이 들고
다음날 어디 가서 먹지? 야, 그럼 노가다에서 벌어먹으면 살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사람은 중한 병이 있으니까 일도 못해, 힘도 없고 아무데도 안 써줘요. 그게 노가다예요. 사람들이 노가다 인생은, 어떤 형님이 얘기했는데, 야, 이 노가다는 사람들이 먹다 버린 종이컵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난 그 말 듣고 진짜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번쩍번쩍 나는 금과 같다고요? 천만에요. 모든 인생들이 일회용 컵이에요. 커피 한 잔 타먹고 휙 쓰레기통에 버리고, 쓰레기, 똥, 그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냐, 똥과 쓰레기에서 거름더미 같은 너희를 건져낸 게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건지느냐, 금과 같고 보석과 같고 진주와 같고 이런 사람 안 건지, 절대로 안 건지세요. 누구? 쓰레기, 똥, 오물, 시궁창에 있는 먹다 남은 찌꺼기, 종이컵,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누가복음 16장은 항상 읽어도 이게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여태까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또 오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시네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진짜 새롭게 보고 그럽시다. 또 마음으로 받고 그럽시다. 예.